새벽부터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만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와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네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멕시코 갔는데요, 지금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보고,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가보고 이렇게 하면 매년마다 목사님 작년보다 반토막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멕시코에 가서 잘 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보다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몇 년을 듣더니 한 3, 4년 지나니까 목사님 정말로 바닥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죽어도 벌써 죽어야 했을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지금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바닥이 그냥 바닥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닥이구나. 그런 일들이 저도 목회 현장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과연 내가 목회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이 바닥을 경험해 보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고, 그래서 바닷가 같은 그런 이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을 또 저술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닥은 바닥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롭게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과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어지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지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경험하는 바닥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 바닥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만나는 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육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경험하는 그 바닥이 최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 엉엉하고 울 때에 그 갓난 아기의 바닥은 정말로 배고파서 바닥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 몰래 쉬를 해서 기저귀가 차고 기저귀가 축축해서 그것 때문에 바닥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은 다 각자가 느끼는 그 바닥이 최고 밑으로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닥을 경험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막 던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모두는 이런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다시금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인생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낙심과 또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가 그냥 완전히 문을 다 닫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렇게 큰 사이즈가 큰 교회도 아니니까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릴까? 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또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이 이 작년으로 거의 맞춰질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오미크론이 또 이게 우리를 참 복잡하게 만들고 또 너무 심각하게 전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 끝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끼리 이 통독하는 통독방이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깊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혹여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지 남편 되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더래요. 아유, 전도사님, 우리 언제 식사하죠?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말씀을 오래 읽다 보니까 식사 주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전도사님, 언제 우리 식사하죠?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이런 팬데믹이 주는 아픔과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그냥 바닥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인생을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요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멀리 떠나서 한 대 얻어맞고서 다시 돌아왔던 이런 인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경험한 바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바닥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런 인생의 바닥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이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욥바 해변으로 내려갔다. 지리적으로 분명히 내려간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더 내려가니까 1장 5절 말씀에서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 멀리 떠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도 가장 밑은 곳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거기서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지금 이 내려가는 인생,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리적으로 지금 내려감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 요나의 이 상황인 것이고, 심리적으로 바닥을 경험하는 그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물건을 내던져도 이 변하지 않아요.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함이뇨? 자는 자여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없고 그런 삶의 모습도 없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만큼 믿는 자들이 영향력이 없을 때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닥이 아닐까요? 지금 요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지금 핀잔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국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보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6절에 가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완전히 구덩이에 빠진 바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지금 어떻게 지금 보느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자주 그런 언급을 합니다. 신앙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신앙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내가 당하는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 상처 등 또 이 힘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예요. 골리앗은 다윗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으로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한 주먹거리 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보느냐. 삶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죠? 잘 해석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다행인 것은 이제 해석을 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바다에 폭풍이 이는 것 무엇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해석을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일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나 때문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바로 이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천마산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 사역을 계속 하는 적이 있어요. 이 천마산 기도원이 이 동도교회 수양관이잖아요. 제가 이 동도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이 섬기고 있었는데 7월달, 8월달 되면은 거의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살았는데 한 번은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이 곽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네가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억지로 바꾸면은 그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건강은 네 자신이 책임져라. 이분이 집회를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줄넘기를 200번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건강 관리를 자기가 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너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문제 삼지 말라라고. 문제를 너가 문제 삼는 그 순간에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된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교회의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다가온 가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문제를 정말 문제로 삼을 때 문제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는
다른 말로 이 관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어떤 심리학자 이 교수님은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는 회피 프레임, 하나는 이 접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회피 프레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접근 프레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하여 도망하던 그 사람은, 이 요나는 회피 프레임으로 살아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깊은 바다 속에서 그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나는 접근 프레임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2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막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변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도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태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던 거죠. 삶은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태도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태도만 바뀌어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니까 인생의 바닥이 되니까 이 요나는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는 마음과 생각의 이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처음에는 투덜투덜하는 이 표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한대? 나는 하기 싫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대?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투덜투덜. 그러나 그는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 곧잘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신앙의 태도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태도는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를 볼 때에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감격적인 말씀을 들으면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집사님이 지금 오늘 오셨나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보고서는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어떻게 이럴 때마다 이 자리를 피하냐?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놓치고 있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저 인간 꼭 들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듣느냐 이거죠. 신앙은요, 남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고 나를 비판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조금 거룩하다고 얘기하면, 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남을 판단한단 말이죠. 신앙은요, 남을 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꾼들은 다 이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닥에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닥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나를 낮추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바닥을 경험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이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자가 진정으로 그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바닥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지금 머물고 있다면 나를 깨트리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지금 그 깊은 바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인생의 바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결국 인생의 바닥에서 지금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던 그런 찰나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힘들어서 나는 포기해 버려야지 좌절하고 있던 그런 이 때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요나의 이 태도 변화 중에서 뭐죠?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생각만 했는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무릎으로 승부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려면 스스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다 해봐. 예. 안 되면 하나님께 올라가래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먼저 해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부딪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풀으려고 얼마나 나아가겠어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엉클어지고 힘들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그 나우아들 종족,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어요. 나우아들 종족이 있어요. 게레로에 30만 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아즈테카의 지배 종족이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밀려서 게레로라고 하는 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이 게레로 지역에서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마약을 만드는 곳까지는 제가 아직도 못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위험하다고. 근데 이 나왔들 종족 교회 하나, 아주 작은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답이다. 교회 이름이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답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가야 돼요.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무릎으로 승부하시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다라면 무릎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무릎으로 승부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라. 너가 한국말로 무릎을 한번 꿇어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포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바닥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요나를 보십시오. 그 인생의 바닥 속에서 어떻게 변하십니까? 9절에 가보면은요, 어떻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에 일찍이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없었단 말이죠. 매일매일 형통한 삶의 상황 가운데 이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의 언어를 거기에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 감사의 언어가 터져나오죠. 이 신방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감사의 목소리가 나요. 아니, 어떻게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지? 잘 되는 사람은 그저 이 감사하죠 라고 하지만 진심은 과연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겨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아니라 바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힘겨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릎을 꿇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은요, 어떻게 보느냐는 해석의 문제예요. 인생의 바닥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보는 능력이에요. 남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의 바닥은 뭐냐,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올 한 해 여러분 해석을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러면은 더 깊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 높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이 자리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좌절과 슬픔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면서 그 인생의 바닥 속에서 감사의 언어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